오늘 본문 말씀은 출애굽기 34장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1절에서 35절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인데, 봉독은 제가 1절에서 9절까지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절에서 9절 말씀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트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아침까지 준비하고 아침에 시내산에 올라와 산 꼭대기에서 내게 보이되 아무도 너와 함께 오르지 말며 온 산에 아무도 나타나지 못하게 하고 양과 소도 산 앞에서 먹지 못하게 하라. 모세가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해서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라는 말씀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아래에서 큰 실패를 한번 겪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오는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해서 조급한 마음에 아론을 앞세워 금송아지를 만들어내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이 죽은 것은 물론이고 아마도 이들에게 가장 큰 충격이라고 보이는 것은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다는 그 두 돌판이 깨진 일이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과 자신들 사이를 증거해주는 이 증거판이 깨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완전히 여기서 끝장이 난 것인가, 마치 이들에게 이혼 증서와 같이 여겨졌겠죠. 이들에게 큰 낙심과 좌절이 되었을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약속한 땅도 주겠고 원수들도 다 쫓아내 주겠지만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는 않겠다. 거의 이혼을 선포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은 재앙과 같았습니다. 자신들에게 아무리 대단한 선물을 주신다 해도 그 선물을 주시는 이가 더 이상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다면 이게 다 무슨 소용인가? 결국 이 복들마저 다 저주가 되고 말 것을 이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런 중에 다행히도 이들에게는 아주 진실된 중보자 모세가 있었습니다. 끝까지 자신에게 은총을 허락하시려거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은총을 내려달라는 간절한 매달림 끝에 마침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 더 용서하시고 데려가시겠다, 동행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이런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과 두 번째로 다시 한번 언약을 세우시는 장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본문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이어서 2절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다시 산으로 올라오라고 말씀하시죠. 그 전에 여기 1절에 보면 모세가 해야 할 아주 중요한 일 하나를 명하고 계세요. 너는 돌판 둘을 처음 것과 같이 다듬어 만들라.
여기서 우리가 첫 번째 돌판과의 차이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돌판은 우리가 앞에서 봤지만 32장 16절을 보면 명확히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도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라. 그러니까 돌판 자체도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이고 글씨도 하나님께서 친히 쓰셨다는 거예요. 100% 다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완벽한 하나님의 선물이었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돌판은 마치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고 구원받을 때 온전히 거저 주어지는 전적인 은혜를 보여주는 것만 같습니다. 우리가 받을 때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다 돌판도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그 위에 그 구원의 반석 위에 그리스도의 피로 언약도 새겨주시는 이런 칭의의 은혜를 값없이 받는 것과 같죠. 근데 이 칭의의 은혜를 내팽개쳐버리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상 속에서 산산조각 내버리고 난 다음에 이 두 번째 돌판부터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곧바로 두 돌판을 딱 제작하시자마자 모세의 손에 안겨주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 수고 없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이 두 돌판을 손에 쥐어주시지 않고 있어요.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두 번째 돌판은 네가 산에서 직접 돌도 구해와라. 정으로 쪼고 다듬어서 애써서 만들어서 더해서 그 돌판을 모세가 얼마나 늙은 지금 나이가 많이 든 사람입니까? 근데 그 돌판을 들고 산 위까지 올라와라. 아무도 함께 하지 마. 너가 들고 올라와. 모세에게, 우리에게 어떤 회개의 수고, 노력, 애씀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데오리 문답 공부하면서도 보지만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작정도 하나님이 하시고 예정도 그리고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도 그리고 성령의 효과적인 부르심도 다 삼위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고 우리는 그것을 값없이 받기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후의 삶에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우리가 때때로 금송아지를 만들 때도 있고 범죄하여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라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 우리가 십계명 이거 다 지키지 못할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나요? 소리문답 2부에 나오죠? 회개와 믿음 그리고 여러 외적인 은혜의 방편들을 부지런히 사용하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즉 우리가 죄 지어놓고 마치 구원도 공짜이니까 이후에 용서도 공짜죠 하면서 아무런 애씀도 없이 아무런 회개도 없이 하나님께서 당연히 용서해 주셔야지 하는 이 뻔뻔한 태도를 갖는 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른 구원관도 아니요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희생을 오히려 값싼 은혜로 만드는 오만방자한 태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기보다 우상을 만들어 따르는 죄를 저질렀다면 마땅히 어떠해야 합니까? 우리는 연약하여 그런 실수나 실패, 죄악을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랬다면 그 이후에는 이 죄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 다시금 뼈저리게 되짚어 보아야 합니다. 진정으로 그 죄를 미워하고 다시는 같은 죄에 빠지지 않겠다고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난 한 주간 일주일 동안 세상에 살아가며 내 욕망을 따라 금송아지를 만들고 품고 살아왔다면 오늘 주님 앞에 나아올 때는 이 깨어져 버린 언약의 파편들을 끌어안고 슬퍼하며 애통하는 심정으로 나의 이 굳어버린 마음의 양심을 기경해 주세요. 이 얼어버린 완고한 나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시고 녹여주세요. 라는 이 회개와 돌이킴의 간구 그리고 수고와 애씀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모세는 두 번째 돌판을 만들어 올라오라 라는 이 주님의 말씀을 듣고 다 자신이 노력하여 다듬어서 만들고 또 산 꼭대기까지 있는 힘을 다해 가지고 올라갔을 것입니다. 물론 그 끝에 1절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가 깨뜨린 처음 판에 있던 말을 누가 써주십니까?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내가. 즉 회개의 수고가 우리에게 있을지라도 결국 생명의 말씀, 구원의 약속을 새겨주시는 분은 여전히 나이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합니다. 먼저 언약을 깨트린 것은 우리이고 매일같이 실망만 시켜드리는 것은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또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자 한다면, 우리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며 돌이키고자 한다면 다시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시 자기 백성으로 확증해 하시길 너무도 기뻐해 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본문 4절에 보시면 모세가 이제 돌판 둘을 처음에 자신이 봤던 것처럼 아마 최대한 비슷하게 깎아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이 만든 두 돌판을 손에 들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회개의 마음으로 산 꼭대기까지 오릅니다. 이제 이렇게 애써서 올라온 모세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떤 말씀을 하실지 우리가 본문 5절과 6절입니다.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 때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여러분들 이 말씀의 내용을 한 번쯤은, 아니 그 이상으로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많이 고백하는 하나님의 성품이시고 이름이죠. 오늘 설교 제목으로도 꼽았는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으신 하나님. 아마 모세는 산꼭대기로 올라오면서 이번에는 어떤 하나님의 위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가 얼마나 대단할까, 이번에도 천둥과 번개와 우레가 치진 않을까, 이런 걸 뭔가 생각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그 앞에 나타나신, 강림하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해주고 계세요? 자신의 이름, 자신의 성품, 자신이 어떠한 하나님이신지를 분명한 언어로 정확히 계시해주고 계세요. 사실 구약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하나님께서 이토록 자기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명확하게 알려주는 말씀은 찾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계시의 하이라이트라고도 우리가 꼽죠. 그럼 여기서 왜 갑자기 이렇게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고 계실까요? 여러분, 방금 산 아래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죄를 저질렀어요? 40일. 그거 모세가 돌아오지 않고 더디 온다고. 그렇죠? 더디 온다고.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 절을 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저질렀잖아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신을 역으로 어떠한 분으로 지금 알려주고 계세요?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특별히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야. 이게 얼마나 은혜로운 역설입니까? 피조물인 우리는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속상해하고 화를 내고 믿던 신마저 갈아치울 요량으로 원망과 불평을 입에 담는데, 반대로 하나님께서는 어떠하시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의 모습들을 아시고 보시지만 나는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는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해서 여기서 자비롭고 라는 이제 성품이 제일 먼저 나오는데, 가끔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이 자비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라훔이라고 어머니의 자궁을 뜻하는 레헴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예요. 레헴. 즉 어머니가 자신의 자궁, 태 안에 있는 갓난아기를 품고 있을 때 느끼는 그 주체할 수 없는 애정, 아주 아무 조건 없는 본능적인 긍휼과 사랑을 의미합니다. 죄인인 우리를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이러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자녀를 키우다 보면 자녀들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요. 여러분들도 다들 한 번씩 들어보셨겠지만 당장 들어오면서 우리 이준이가 부모님 말씀 안 들을 때 부모가 뭐라고 합니까? 너 그럴 거면 나가서 살아. 너 혼자 살아. 자녀가 어리면 그마저도 말을 못하니까 너 20살 되면 당장 집에서 나가. 너 독립해. 저희 집에서도 벌써부터 몇 년 전부터 들려왔던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말이, 이게 부모가 자녀와 영영 연을 끊자고 하는 말이 아니죠. 정신 좀 차리고 부모 마음 좀 잘 헤아려서 효도도 하고 세상에서 바르게 살아가고 한 명의 사람답게 인생을 개척해 나가고 그러라는 부모님의 뼈 있는 말씀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조급해서 금송아지 만들고 반역하고 씩씩댈 때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자비롭게 자궁의 어머니가 그 태아를 품듯이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렇게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고자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처럼 너 돌 다듬어 와. 그거 가지고 산 꼭대기까지 하나님 만나러 올라와야 돼. 그 말을 해주셨을 때 단순히 너희들 그 수고가 있어야만 받아줄 거야. 그렇게 노력하고 애써야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용서해 주시겠지?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난 한 주간도 돌아보면 죄를 무수히 많이 지었고 또 하나님 마음의 대못을 박았지만 그럼에도 오늘도 또다시 돌이켜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이 자리에 나와 다시금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자복하고 통회하며 하나님께서 오늘도 죄인인 나를 받아주시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이 이름에 담겨 있지 않습니까?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자와 진실이 충만하신 하나님. 그렇게 우리는 오늘도 또다시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슬퍼함으로 다시 그 자비로움, 그 라훔에 기대고 우리는 더딤을 못 견디는데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구나. 그 인자, 헤세드, 하나님께서는 언약하신 바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는구나. 변개치 않으시는구나. 그렇게 우리의 죄를 다시금 용서하여 주시겠구나라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읽을까요? 34장 9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이다.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이 말씀을 지난주 말씀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과 비교하면 완전히 반대되는 지점이 있습니다. 지난주 하나님께서는 나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어. 왜? 너희들 목이 곧은 백성이라. 너희들과 함께 하다가는 내가 너희들을 진멸시킬 수도 있어. 그래서 나 너희들과 함께 올라갈 수 없어 라고 말씀했는데 지금 모세는 오히려 뭐라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있어요? 우리가 목이 뻣뻣한 백성들이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셔야만 합니다. 이 구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왜? 이는 왜냐하면 우리는 목이 뻣뻣한 백성입니다. 우리는 40일을 못 참는 백성들이에요. 우리는 조금의 결핍도 견디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을 수밖에 없는 목이 뻣뻣한 자들이에요. 그러니 오히려 주님, 당신의 자비로우심, 당신의 은혜로우심,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온화하신 성품, 당신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안 됩니다. 당신의 그 어머니, 아버지와 같은 품이 우리에겐 더더욱 필요합니다 라고 간구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회개를 잘해서 우리가 죄를 짓고 나서 빨리 돌이킬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헌신을 더 열심히 하고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함께 이 정도면 저희와 함께 해주실만 하지 않으세요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내일이 되면 또 넘어질 수 있는 자들이기에 언제고 나의 연약함과 어리석음으로 범죄하여 하나님을 실망시키고도 남을 죄인들이기에 더더욱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를 징계하시더라도 때로는 노하시며 혼을 내시더라도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렇게 탕자와 같은 우리를 오늘도 맨발로 나와 맞이하시는 주님의 그 너른 품이 더더욱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이 열심히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 때만 혹은 더 헌신하고 더 헌금을 많이 내고 더 종교생활 열심히 했을 때만 주님을 찾으려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오늘 본문에서처럼 지난 한 주간도 어떤 나의 취약한 연약한 점, 어떤 죄악으로 깊이 실패했을 때
그래서 오늘도 내가 주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자격 없다 느껴질 때 더욱 우리 주님께로 나아오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모세는 하나님의 이름, 성품을 다 듣고 다시 언약의 두 돌판을 받아들고 산 아래로 내려옵니다. 쭉 뒤로 가셔서 본문 28절을 한번 보실까요? 본문 28절을 보시면 지난번과 똑같죠. 40주, 40일, 40야를 40일을 하나님과 함께 거하다가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이 십계명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이어서 본문 29절에는 이제 내려올 때 모세의 모습이 어떠했는지 묘사하는데요.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 증거의 두 판을 모세의 손에 들고 시내산에서 내려오니 그 산에서 내려올 때에 모세는 자기가 여호와와 말하였으므로 말미암아 얼굴 피부에 광채가 나나 깨닫지 못하였더라. 바로 앞에 28절을 보면 모세는 이 40일 동안 떡도 물도 식음을 전폐하며 지내왔다고 말씀해요. 근데 오히려 29절 말씀해 보니 어때요? 얼굴에서 빛이 났대요. 광채가 났다고 묘사합니다. 이건 살이 빠져서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과 대면하여 40일을 지내다 보니까 하나님의 그 영광 빛이 모세의 얼굴을 통해 반사되어서 빛이 비치는 광채가 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원어 단어가 무슨 뿔이랑 관련된 단어인데 그만큼 이제 막 뿔처럼 이 얼굴의 광채가 막 솟아나왔다라고 이제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어요. 근데 정작 모세 본인은 이걸 모르고 있습니다. 아마 당시에 거울도 없고 주변에 누가 알려주지도 않으니 몰랐을 법한 것 같아요. 근데 30절에 보니까 두 돌판을 들고 내려오는 모세를 보고 콕 집어서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땠다고 해요? 그를 가까이 하기를 두려워했다라고 하죠. 모세가 아마 이 모습을 보면서 나한테 지금 뭐가 있나? 라고 생각하긴 했을 거예요. 그럼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까이 오지 못했을까요? 여기 아론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라고 말하는 걸 통해서 이제 추측해 보면 아마 이들이 처음 돌판을 가지고 모세가 내려올 때 어땠어요?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모습 광경을 보고 모세가 그 두 돌판을 던져서 깨트려 버렸죠. 아마 그때 생각이 나면서 그 죄악이 생각나면서 뭔가 떨리는 마음으로 지금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을 것 같고, 더해서 모세가 돌판을 들고 딱 내려오는데 얼굴을 보니까 그 하나님의 거룩한 빛이 마치 온전하진 않지만 막 얼굴에서 번쩍번쩍 막 비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하나님의 그 거룩한 빛 앞에, 물론 모세의 얼굴을 통해 피부를 통해 한번 걸러진 반사된 빛이라고 할지라도 그 빛 앞에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뭔가 비침받는, 뭔가 엑스레이가 자신의 그 폐부까지 딱 쬐어서 이 안에 속에 뭐가 있는지 막 드러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러니 모세 앞에 나가기가 두려웠던 것이죠. 결국 이걸 다 알게 된 모세가 본문 33절처럼 말씀합니다. 우리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마치고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더라. 모세가 이제 백성들을 배려하고자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덮었다는 거예요. 이어지는 34절, 35절 말씀에도 보면 모세가 여호와 앞으로 나갈 때는 이걸 벗어요. 여호와 앞에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오히려 여호와의 영광이 더 밝으니까. 근데 다시 백성들 앞에 돌아와 설 때는 수건으로 자기 얼굴을 가렸다라고 서술하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좀 더 깊이 생각할 지점이 있습니다. 우리는 본문의 이 상황만 보면 모세가 백성들이 너무 두려워하니까 배려 차원에서만 이렇게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나 보다라고 이제 해석하고 여기서 넘어갈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말씀을 신약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이 좀 다른 측면으로 이 본문을 해석하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우리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을 함께 찾아봅시다. 고린도 후서 3장 말씀이에요. 신약 성경 288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3절 말씀인데요. 네, 고린도후서 3장 13절 함께 읽습니다.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수건을 그 얼굴에 쓴 것 같이 아니하노라. 바울은 오늘 본문의 상황을 어떻게 해석하고 있어요? 모세가 수건을
쓴 것이 다만 백성들의 두려움 때문만은 아니었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의 얼굴에서 발하던 그 빛은 모세 자신이 스스로 내던 빛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 얼굴을 통해 반사되는 하나님의 영광 빛이었죠. 지금 바울은 모세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결국 자신의 얼굴이 반사하고 있는 이 빛은, 이 하나님의 빛은 장차 없어질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일시성, 그 한계성을 굳이 백성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백성들이 그것을 주목하지 못하게 하려고 차라리 수건으로 덮어서 가렸다라는 거라고 지금 말씀하죠. 그러니까 어떤 날에는 모세의 얼굴을 통해서 빛이 막 번쩍번쩍 나는데 어떤 날에는 빛이 안 나고 이게 막 편차가 있으면 그것으로 오히려 혼란스러워 할 수 있으니 차라리 얼굴을 가리고 섰다라는 거죠. 빛이 날 때. 여러분, 이 본문 말씀은 옛 언약, 율법의 영광이 가진 한계성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산 위에서 하나님을 대면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곧바로는 막 번쩍번쩍 얼굴에서 빛이 났을지 모르지만 모세 또한 일상의 시간을 보내다 보면 결국 그 빛이 점점 약하여지고 쇠하여지는 그런 유한함이 있었음을 말씀하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적용해 볼 수 있는 점은 혹시 우리 또한 여전히 이런 유한한 영광에 목을 매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냐라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들이 어떻습니까? 수련회를 다녀온다거나 뜨겁게 기도한 이후라거나 무언가 은혜를 듬뿍 받은 것 같을 때 우리 얼굴에도 광채, 비스무리한 게 생깁니다. 권사님 오늘 얼굴이 좀 밝으신 것 같은데요. 뭐 이런 말 이제 서로 교회에서 좀 많이 하시고 듣는 걸 본 적이 있어요. 입술의 고백도 달라집니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원수도 품고 포용하며 살겠습니다. 결단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었고 세상을 다 가진 듯한 영광이 감싸는 듯한 경험도 합니다. 그러나 며칠만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주일이 지나고 혹은 수련회 일정이 다 마치고 돌아왔을 때 뜨겁게 기도했던 그 자리를 떠나 일상을 살아갈 때 어느새 우리에게 있었던 입술의 고백은 온데간데 없고 금세 짜증을 내고 화를 내는 초라한 모습이 우리들이라는 것이죠. 문제는 이때 우리가 보통 어떠합니까? 수건으로 살짝 우리의 드러난 미천을 가리려고 시도합니다. 그것이 위선이든 체면이든 일단 남들에게는 나의 밑바닥, 나의 민낯을 보일 수 없으니 조금 더 그 은혜가 유지되고 있는 척, 아직 그 영광의 빛이 내 얼굴과 내 입술에 남은 척 포장하기 시작합니다. 내 안에 은혜는 이미 다 메말라서 나올 게 없는데 이 영적인 빈곤함을 들키지 않고자 겹겹이 종교적인 수건으로 감쌀 때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벌써 20년째인데, 내가 이 교회 온 지도 벌써 5년이 넘어가는데, 내 직분이 목사인데, 장로인데, 집사인데, 속은 이미 텅 비어버렸는데 여전히 빛이 나고 있는 척, 거룩한 척, 위선의 수건을 두른 채 종교적인 연기를 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을까요?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가정은 이미 병들어 골마 들어가고 있는데 부부간의 골이 깊어졌고 서로가 이미 반목하며 지낸 지가 오래인데 남들 앞에서는 괜찮은 척, 아무 일 없는 척, 심지어 화목한 척 하며 지내는 부부나 가정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괜히 세상에 쇼윈도 부부라는 말이 나온 게 아니죠. 전시하듯이 사람들에게 그냥 좋은 것처럼 보이는 것. 사랑하는 정다문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정직하게 자문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이런 수건을 혹시 얼굴에 쓰고 계시진 않으십니까? 나의 실상은 더 은혜가 없고 더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데 아직 괜찮은 척, 아직은 나에게 이 은혜, 이 영광이 남아있는 척 하면서 신사답고 우아하게 이렇게 주일날 교회에 나와 종교적인 활동을 하고 오늘도 무사히 마쳤으면 되었다 이렇게 지내고 있진 않냐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광채가 사라진 것을 들키지 않으려 전전긍긍하는 무늬만 종교인이 되지를 원치 않아 하십니다. 오히려 그 수건을 벗어던지고 정직하게 주님 앞에 나와 주님, 저는 이토록 금방 메마르는 자입니다. 저의 행위로는, 저의 노력으로는, 제 어떠한 자격으로는 빛으로 살아갈 힘도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라며 애통해하고 그렇게 나아오시길 원해하시고 초청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오늘 본문의 모세 또한 백성들 앞에서는 백성들이 혼란해할 수 있으니 수건으로 가렸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는 반드시 그 수건을 벗습니다. 자신을 가릴 필요가 없는 것이죠.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을 향해, 사람을 향해 썼던 그 가식과 위선의 수건을 적어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서는 벗어 던져야 합니다. 아니,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교회에서 한 가족으로 만났다면 교회 안에서만큼은 더더욱 우리를 가렸던 그 수건을 벗어 던지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서로의 민낯을 예의 있게 공유하면서 기도 부탁도 하고 우리의 모자람, 연약함, 부족함을 서로가 발견하되 격려하고 응원하며 더 함께 지어져 가기를 우리가 애쓰며 그렇게 하나 되는 교제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교제, 또 교회 안에서도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하나로 연결되어 함께 지어져가는 한 몸 된 지체로 온전히 하나 되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맺으면서요, 사실 우리는 이러한 사라질 영광을 가리기 위해 전전긍긍해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 안에 은혜가 메말라가는 것을 들킬까봐 두려워하며 두꺼운 종교의 수건 뒤에 숨어 살아야 하는 자들이 아니란 것이죠. 이걸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방금 읽었던 말씀 조금 뒤로 가보면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3장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하여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여러분, 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서로가 보는 것이 지금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구약의 가장 위대한 선지자였던 모세조차 잠시 자신의 얼굴에 머물다 사라질 그 빛 때문에 얼굴을 가려야만 했지만 우리가 가진 이 얼굴빛은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더 이상 우리에게 수건이 필요 없다. 더 이상 연약한 나를 포장할 포장지가 필요 없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그 영광빛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생명의 빛이요, 빛의 근원 그 자체이시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충전할 때만 영광빛이 충만하고 나와서 세상에서 살다 보면 그 빛이 사라지는 유한한 빛을 가진 자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특별 새벽기도 40일을 해야만 얼굴의 빛이 밝아지는 게 아니라 매일같이 성경을 1시간씩 읽고 기도를 2시간씩 채워야만, 충전해야만 이 빛이 유지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여전히 초라하고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실패하는데 그럼에도 빛의 근원이시오, 생명의 근원 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에 그가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이 빛은 결코 쇠하거나 약해지거나 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나에게 이 빛이 없는 것만 같이 느껴진다면, 나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하시지 않는 것 같은 초라함이 나에게 보인다면, 오히려 여러분, 오늘 모세가 간청했던 것과 같이 주님, 저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기에 주님이 더욱 필요합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주님의 영광, 그 인자하심이 오늘도 나에게 필요합니다. 더욱더 이렇게 간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가 수건을 벗은 정직한 얼굴로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은 우리를 비난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당신의 형상으로 빚어가실 것입니다. 내가 빛을 내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빛이신 주님과 함께 걷다 보니 어느새 내 삶에서 주님의 향기가 배어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오늘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말씀하는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르는 삶의 신비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밟고 살아가는 일터와 가정에서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뒤집어 썼던 그 위선의 수건을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안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어놓고 오직 주님의 자비로운 성품만을 더욱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의식하지도 못하는 새에
마치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조금씩 여러분의 얼굴에서,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그 성품의 빛이, 자유로우신 그 영광의 빛이 비쳐 나오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은혜의 동행을 누리며 수건을 벗은 담대한 얼굴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들은 말씀 함께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참 금방 메말라버리는 질그릇 같은 자들입니다. 목이 뻣뻣하게 곧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아버지이십니다. 이 시간 우리의 연약하고 초라한 민낯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주님의 대속의 은혜로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다가오는 한 주간도 그 자비로운 품으로 우리를 온전히 안아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며 다 함께 잠시 동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40일을 참지 못하여 스스로 언약을 깨트리는 연약한 우리들을 다시금 용서하사 품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을 겹겹이 두르고 있던 위선의 수건, 괜찮은 척하던 내 얼굴의 가면들을 주님의 보좌 앞에 다 내려놓습니다. 비록 우리의 민낯이 초라하다 할지라도 그 또한 주님께서는 사랑으로 품어주시며 귀하다 여겨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족함에도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은총 가운데 다시금 영광빛으로 우리의 얼굴을 영화롭게 빚어가실 줄을 믿습니다. 다가오는 한 주간도 포기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이 마음을, 이 성품을 우리가 묵상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이 깊으신 마음을 헤아리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주님 말씀 붙들고 낙심치 않고 애쓰며 분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